프리즌 리바이벌로 한 달에 수백 통의 다양한 사연이 담긴 편지들이 도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 하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에 있는 이름은 다 가명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삶의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따뜻한 은혜입니다. 프리즌 리바이벌 중보기도 팀원분들의 응원과 기도에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약속한 이후 지금처럼 제 삶에 은혜가 넘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릴 적 아마도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어머니 손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후 공항동 성전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주일에 교회에 가면 예배 전 찬양이 참 흥겨워서 좋았습니다. 박수치며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 당시 주일학교를 담임하시던 정석영 전도사님께서 현진이는 나중에 찬양 사역을 하거라 하시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사업 때문에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대전 중앙 순복음교회를 섬기며 세례를 받고 중창단으로 성가대로 주일학교 회장으로 나름 신실하게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도 생겼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초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며 막무가내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순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당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신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의 믿음까지 막으셨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왜 그러셨는지 아버지도 모르시겠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합고사를 보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배정받은 학교가 대전 대성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에는 채플 수업이 있고 담임선생님께서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자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학교, 정말 좋았습니다. 원만한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들어간 대학도 한남대학교, 역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군에 가서는 군 종병들과 함께 주일마다 찬양 인도를 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에 늘 주님이 계셨고 항상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군 제대 후 학교에 복학을 했고 저는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담배, 게임, 취미생활 등등 즐거움과 쾌락을 알게 되었죠. 그저 흥청망청 노느라 주일 예배는커녕 기도, 말씀 모두 잊어버리고 스스로 주님 품 밖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첫 직장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도 괜찮았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도 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민준이도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것 같았죠. 민준이가 태어나고 4일이 지난 날 저는 서울 아산병원 수술실에서 9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었고 문제를 느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검사는커녕 과로와 과음, 많은 양의 흡연이 큰 문제였던 겁니다. 심실조기 수축, 심방세동, 빈맥 등 부정맥이 너무 심해져 쇼크가 왔고 쓰러진 후에야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제가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볼게요. 우리 애기랑 살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고 3달 뒤 퇴원을 하자마자 예전에 섬기던 중앙순복음교회를 나가 예배도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심장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심장은 좋아지기 힘드니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고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참 평안했고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을 지키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아내였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 없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고 그 말을 믿고 따르며 굿하고 별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우상 숭배자의 끝판왕.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했던 저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주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고 약속을 저버렸다는 마음의 짐조차 잊어버리고 술 마시고 즐거움만 추구하며 결국 다시 완전히 주님 품 밖에서 살아갔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제가 술 먹고 때리고 욕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1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다수의 여자들과 외도를 했다며 갑자기 처갓집으로 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가 식구들 그 누구도 제 얘기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욕만 하더군요. 통장 사본과 문자 내용 등을 보여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 억울하고 왜 저러나 싶기만 했죠. 결국 소송이 걸려왔고 모든 게 아내의 거짓임이 밝혀졌지만 이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아내에게 사탄이 역사해서 지금도 구술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 성장과 치료에만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이때만이라도 주님께 돌아갔어야 했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어울렸고 남의 일에 경솔하게 참견하고 함부로 말하고 처신한 것이 문제가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고 세상이 주는 벌을 받고 담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지은 죄에 비해서는 가혹하고 과하게 처벌받았기에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받아내며 치열하게 다퉜고 사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원 결정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하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되고 과한 부분은 바로 잡히길 바라면서요. 담장 안에 들어와서 제 마음에는 억울함만 가득했고 원망뿐이었습니다. 황망함에 가슴만 쳤습니다. 친매제가 현직 변호사고 외삼촌, 외숙모가 현직 판사시며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변호사들을 엄청난 거금을 주고 선임해서 다퉜는데도 남들에 비해 3, 4배나 높은 형량을 받았기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3년쯤이 흘러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가 풀리고 종교 행사가 재개된다고 하여 예배를 드리러 간 날, 본능이 기억을 하듯 예배당에 들어가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마음이 들더니 너무 가슴이 북받쳐서 서러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마치 파노라마처럼 제가 살면서 지은 죄들, 크나큰 죄부터 아주 사소한 잘못까지도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나고 일일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울림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외면하고 세상에 빠져 또 술로, 담배로, 과로하며 내가 준 네 생명 끊어지는 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기에 널 살리려고, 내가 다시 널 품으려고 여기에 넣어놨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저 다시는 주님 믿고 주님 품 밖으로 나가지 않을게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주님 손 놓고 혼자 걸어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하단 걸요.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다는 걸요. 그러기에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아들로 살아야만 한다는 걸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 받을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말씀 볼 수 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다른 무엇보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 속에 역사하시고 다시 품어주심에 이유 없는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주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들과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도우며 전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쓰신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1부 여호와는 해 27편의 말씀처럼 지금은 비록 그물에 걸린 것 같지만 다소 고되고 힘겹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를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무미 선교사님 건강과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함과 선교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에 불같은 부흥의 역사와 승리만 있기를, 또한 중보기도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준이가 두 번째 교정치료 만에 차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은 이렇게 담장 안 재소자들에게 묵상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매일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저의 개인톡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자분에게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는다.